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5월 첫째 주 우리 생명 사랑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5월의 생명 사랑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째 주에는 매년 그래왔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만 예배 드리면 충분하겠죠? 아닌가요? 더 잘 드릴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더 잘 드릴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조금 설교가 길더라도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고 우리 어른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각각 다른 땅들에 떨어졌는데 네 가지 땅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세 가지 땅에서는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고 한 가지 땅에는 그 씨앗이 세 가지 땅에는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가 없었고 한 가지 땅에는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그 말씀 비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선 이렇게 혹시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른분들은 거의 다 해보셨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떨까요? 씨앗을 심어서 나 키워봤다. 우리 친구들도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중에 혹시나 열매도 얻어봤다. 열매 3명. 네, 열매 얻기는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잘 다 또 얻으셨을 것 같은데 좋은 열매를 누구보다 이렇게 잘 얻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씨앗부터 키운 건 아니지만 키우고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집에 한 그루 키우고 있는데 바로 이 나무입니다. 좀 이렇게 우스우시죠? 네, 아마 이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10년째 키우고 있는 나무입니다. 네, 이게 고무나무인데요. 제가 처음 이제 자취를 하면서 독립해서 생활하면서 동물을 키우기보다는 식물을 하나 키워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마트에 가서 제일 쉬운 식물 하나 주세요 했더니 이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가 제일 쉽다 그래가지고 물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비실비실합니다. 그래도 안 죽고 잘 크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할 정도인데 이 식물들을 잘 키우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물, 햇빛, 공기, 바람, 사랑. 네, 사랑. 네, 비타민 D. 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다닐 때는 식물 생활의 필수적인 4요소라고 제가 배웠는데 요즘에는 3요소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햇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동시에 산소이면서 온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물, 그러니까 양분, 땅, 토양 이 두 가지가 양분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각 식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식물에 맞는 이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근데 가끔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요즘 친구들도 그런 숙제 있죠? 네, 없어요?
키우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자연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화분을 하나 사고 흙을 담아서 문구점에서 내가 키우고 싶은 식물의 씨앗을 사서 심는 거예요. 학기가 시작할 때 씨앗을 심고 매일매일 그 식물을 잘 키워서 관찰 일기도 적고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그 화분이랑 일기를 가지고 숙제를 마쳤으니까 선생님께 제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키웠는데 잘 키웠을까요? 못 키웠을까요? 제가 아까 그 화분 보시면 예측이 되실까도 싶은데 잘 못 키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물이 안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관찰일기 끝에 쓴 기록이 이런 기록을 제가 적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참 특이하게 적었습니다. 보통이면은 제가 햇빛을 있는 곳에 뭐 식물을 잘 못 뒀습니다. 뭐 혹은 뭐 물을 좀 잘 흡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온도가 적절하지 못해서 식물이 못 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관찰에 식물 키운 그 결과를 적어야 될 텐데 저는 뭐라고 적었는지 아시나요? 씨앗이 불량입니다. 네, 씨앗이 불량이라서 안 자랐습니다라고 적은 겁니다. 네, 뭐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맞는 결과였을까요? 아니지요. 네, 제가 뭐 무언가 제대로 못했겠지요. 뭐 물을 너무 많이 줬든지, 뭐 너무 온도가 낮았다든지 높았다든지. 불량이 씨앗이 어디 있을까요? 씨앗에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들을 함께 했었는데 이 겨자씨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씨앗을 함께 설명을 했었는데 뭐 겨자씨 다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전하면서 금요일인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곤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머스타드,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나오는 그 동글동글동글한 알갱이 있는 그 소스가 이 겨자 씨앗으로 돼 있는 소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 씨앗의 사진도 보여주고 그 씨앗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의자에도 이렇게 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놔 드렸어요. 의자 끝에 보면은 먼지 같은 뭐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겨자 씨입니다. 네, 일부에 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치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끝에 보면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자리마다 놔 드렸는데 끝에 안 보이시면 옆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게 씨앗인데요. 네, 다 잘 보셔도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씨앗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이 씨앗이 겨자씨가 이런 씨앗이다라고 나누어 줬는데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그 씨앗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심은 거예요. 네, 화분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 심나? 네, 그 씨앗도 제가 어제 쿠팡에서 구입했거든요. 네, 그 씨앗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예요. 여기 보면은 딜리셔스 마켓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겁니다. 예, 식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씨앗인데 그러면은 생명이 없을까?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심었구나. 그걸 왜 심었지? 그랬는데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그 씨앗이 싹이 났어요. 그 청년이 와 있네요. 네, 싹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있구나. 싹이 나는구나라는 걸 그때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 뭐 별것 아닌 것 같으니 작은 씨앗이지만 심고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어 주면 싹이 나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씨앗은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목사님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서 나중에 안 자랐다고 불량인 씨앗을 받았습니다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씨앗이든 사랑을 주고 잘 가꾸어 나가면 자라나서 싹이 맺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없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조건을 잘 갖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지 못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저와는 다릅니다. 불량인 씨앗이라서가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씨앗이 심겨진 곳이 길가였다. 또 하나는 돌밭이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밭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싹을 틔우기도 했는데
잘 자라지 못했다. 좀 자라나는 것 같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식물을 키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해야 잘 자라나는가를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맺혀지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물어보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히고 잘 자라나고 있으신가요? 갑자기 왜 조용해지시죠? 잘 자라나고 있으시죠? 예,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전하는 말씀이 뭐 이 유튜브에 지금도 중계가 되잖아요. 뭐 영상으로 녹화해서 뭐 기록으로 남겨서 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지금 이렇게 씨를 나눠드린 것처럼 이 교회 바닥에 제가 뿌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지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항상 말씀의 씨앗 뿌려지고 있지요. 주일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의 씨앗을 읽고 묵상하며 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결실 다 얻고 계시지요? 네, 좀 저랑 별로 차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무나무 키우는 거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30배, 60배, 100배 이거 어떻게 많아서 그 결실을 다 맺나? 그 결실이 도대체 뭘까? 뭐 마치 생각하기로는 이 씨앗이 심겨지는 게 뭐 영혼 같아서 그러면 내가 30명, 60명, 100명의 영혼들을 내가 주 앞으로 인도해야 결실이 있는 걸까? 뭐 그런 혹은 뭐 그밖에 그만큼의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실이 있는 걸까? 뭐 이렇게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씨앗을 줬으니까 결실을 많이 맺어야 돼.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맺어야 돼. 그 숫자의 수치를 알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어떻게 보면 30배, 60배, 100배 정도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고 나서 씨앗 하나를 딱 심어서 자라나서 열매가 하나 열린다라고 하면 그런 식물을 심으시겠어요? 뭐 관상용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열매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 심어서 하나 나오는 나무예요. 그러면 심으시겠어요? 안 심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개로 또 심어야 하잖아요. 맨날 심기만 하고 거두는 건 하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뭐 내가 키우는 자체가 재밌어서 심는다면 모르겠지만 과실을 얻고자 한다면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네, 그 열매가 뭐 2개도 아니라 뭐 10개, 그 배 이상의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열매들이 맺혀야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 또 이 식물도 번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열매를 이야기하셨을까라고 보면 이 당시에 농부들이 뿌렸던 씨앗 중에 주로 많이 키웠던 작물이 바로 밀 혹은 보리였다고 해요. 이 보리나 밀이 실제로 이 씨앗을 뿌리면 자라나는 기간도 길지 않아요.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자라나서 곡물, 알곡의 결실을 얻는데 보통 작게는 뭐 30배, 많게는 사실 100배 이상, 150배, 200배의 결실들, 알곡을 그 안에서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 그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얻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열매 맺기의 원리가 담겨진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안에 30배의 노력, 60배의 노력, 100배의 노력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씨앗이 그러면은 좋은 땅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은 왜 열매를 못 맺는 씨앗도 있나? 우리가 때로 지금도 이렇게 제가 질문에 여쭤봤을 때 나는 열매를 맺었나? 멈칫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이유 안에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고 찾아가서 다시금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신 이유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경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그 씨앗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또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것이 뭐 햇빛이 없어서도 아니고 온도의 문제도 아니고 영양분의 문제도 아니고 뭐 저처럼 씨앗이 불량이라서도 아닙니다. 왜 열매가 없었냐? 씨앗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없었어요. 왜 씨앗이 없었을까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러면 땅이 잘 품어서 땅속 안에 들어가서 심겨져야 되는데 그 씨앗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네.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네. 날아다니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로 없어졌을까요? 길가에 뒹굴뒹굴 굴러다녔기 때문에 그 새들의 눈에 들어와서 또 좀 딱딱했으니까 그 땅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하고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그 위에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악한 것이 와서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 안에 있는 피곤함이 말씀이 굴러가다 없어지게 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없어지게 하고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방해해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도 싹도 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히기는 당연히 불가능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는데도 왜 난 싹도 나지 않지? 그 씨앗이 자라는 원리를 하나도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말씀을 잘 듣고 계시지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나? 내가 내 마음밭에 심고 있나?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경우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심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에게 열매가 없다. 왜 말씀에 때로는 이제 싹도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잘 듣다 보니까 기쁨도 생기고 그 안에 감사도 생기고 은혜도 받는데 이 싹이 나는데 왜 더 자라나지를 못할까? 때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땅의 모습, 바로 돌밭의 마음이지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지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래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굴러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싹이 나나요? 안 나나요? 싹이 나요.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은 흙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돌밭이라고 해서 흙이 없는 게 아닙니다. 5절에는 먼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있는 겁니다. 많지 않지만 흙이 있어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긴 하는데 이 문제들을 만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나에게 다가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어서 뭐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기쁨으로 다가와서 일어나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일의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일을 할수록 나는 왜 더 힘든 일을 많이 마주하게 되지? 별로 이게 합당한 일들이 아닌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더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갈등도 생기고 때론 다툼도 일어나고 상황들이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점점 마주하게 되면은 때로 이 쌍이 났던 이 나무가 말라 죽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중에서도 내가 돌박 같았다라고 하는 분 여기 계실까요? 내가 돌박 같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 가야죠. 어떻게 이 돌멩이를 골라낼까요? 이제부터 믿음의 돌파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겨내 봐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들 앞에 이제 예수님 이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순종해 나아갈 때 좋은 땅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도 잘 듣고 지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극복하면서 뿌리도 내려서 자라나는데 뭔가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땅, 가시덤불의 땅이죠. 이 땅은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래 돌멩이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가시덤불이 햇빛을 내가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근데 이 가시덤불이 무엇인가? 가시덤불의 정체를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 속에 있는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가시덤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고민, 걱정, 어쩌면 꼭 필요한 것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을 잘 심어서 뿌리도 내려서 어려운 일들도 극복해 나가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선 일어나는데 그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걱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것이 더 펼쳐져 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게 될 때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를 가로막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데 없어서 안 되겠네.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려면 내가 때로는 그것조차 포기해야 하고 내가 그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일들까지는 어렵겠네라는 이 돈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열매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며 말씀을 잘 담아 심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이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누구나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뭐 숫자가 있어서 뭐 30배면은 그 중에 조금 작으니까 아쉽고, 뭐 60배면 평균이고, 뭐 100배면 많이 맺었으니까 잘했고, 뭐 그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좋은 땅이 되어서 씨앗이 떨어져서 잘 심겨지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의 그 열매, 무엇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네,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살아있는 열매입니다. 생명을 낳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뭐 씨앗에 대한 비유라서 뭐 열매를 잘 맺게 하는 방법, 뭐 농사를 잘 짓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코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면은 되는구나가 이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좋은 땅으로 만들자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도달해야 할 목표,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제 그래서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어지면 이제 그 열매를 다른 땅에도 심겨져서 또 다른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런 땅들이 되도록 준비시키도록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씨앗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아까 말씀드린 저처럼 이 씨앗이 뭐 살아있냐 죽었냐 불량이냐 아니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혹시 내 주변에 똑같이 지금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의 밭이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이 막고 있나 함께 점검하면서 그 우리의 함께 있는 이 땅들이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가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굳어진 마음, 악한 새와 같은 것들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는 내 이웃,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혹은 유혹에 인해서 가로막혀져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좋은 땅, 부드러운 땅,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해 본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뭐 숫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진 않지만 숫자의 의미를 한번 좀 담아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땅을 함께 확장해 나가서 함께 열매 맺어서 천국의 그 은혜들을,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시간들이 되어보자.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의 가치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서성민 전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이 30배 첫 번째 있는 어게인 30이라는 저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이 열매 맺음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오실 텐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실까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 모습이 조금 특이하죠? 네, 교회학교 아이들은 벌써부터 비웃고 있는데, 네, 조선시대 때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를 등에 지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세례를 받기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걸음이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유산으로 열매로 맺혀져서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 속에서 신앙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5월이 생명사랑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이 어게인 30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그분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열매를 누리길 소망하는데요. 예, 어게인 3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게인 30은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걷고 뛰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묵상의 길입니다. 교회 주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으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리고 평지를 걸으며 고난도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도 묵상하고 우리의 사명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생명을 심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가치들을 물리치는 그런 걸음을 걷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길입니다. 유모차를 끄는 어머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준비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생명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준비했고 마지막은 열정의 길입니다. 지도상에 혹시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요. 한번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십자가, 실제로 저 코스를 지난주에 청년 두 분과 함께 뛰어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는데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땀을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희생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들 또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동참하겠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여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또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열매로 맺히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미디어로 도우시는 분도 계시고 디자인 그리고 의료 그리고 함께 스텝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0, 60, 100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뭐 하자고 하시는 거지요? 뛰자, 네, 걷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이 생명의 가치를 나누고 전하자라는 겁니다. 예,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시작하지요? 예, 다음 주 토요일에 첫 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들 미리 잘 비워 놓으셔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땅이 되어지고 또 좋은 땅 된 나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가는 시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땅이고 말씀은 씨앗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한 알고 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또한 씨앗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러면은 나의 마음이 땅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나무가 되면 뭐 나무는 나무고 땅은 땅이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뿌리를 내리면 그 땅도 나무가 됩니다. 네, 땅 없이 붙어있는 뿌리에 있는 땅 없이 나무가 살 수 없고 그 나무 없는 땅이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묶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지요. 씨앗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살기 위해 땅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면 이제 그 나무 자라는 나무에 함께 하여서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게인 30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가치들을 바라보고 허락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에 감사함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에 대한 가치들이 주님 경시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뭐 자살, 낙태, 뭐 동성애, 또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어느새 너무나 깊숙이 찾아 들어와 있잖아요. 이 길 앞에 기도의 걸음을 걷고 또 때로는 피켓을 들고 티셔츠를 입고 이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생명의 가치들을 전하는 시간들에 함께 하는 겁니다. 뭐 어렵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전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유모차를 끌으면서도 걸을 수 있게끔 그 코스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함께 걷고 함께 달리면서 또 때로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하는 일에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을 뿌리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잖아요. 땅이 넓어야 더 잘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고무나무, 제가 처음에 사실 저 고무나무를 샀을 때 화분이 한 요만했습니다. 컵만했어요. 키가 한 요만했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물 주고 햇볕 맞추고 때 처음에는 영양제도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우니까 요만큼 자랐거든요. 그러다 한번 죽을 뻔도 했어요. 겨울에 밖에 내놔가지고 1년 동안은 잎이 다 떨어지고 죽었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았구나 해서 다시 키우기 시작했는데 얘가 두꺼워지진 않고 계속 얇은 게 키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키만 자랄까 알아봤더니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한참 뒤에서나 이제 아까 사진에 나왔던 화분을 갈아줬습니다. 이미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더 안 크더라고요. 계속 키만 자랍니다. 이게 휘청휘청 키만 자라는데 이 땅이 넓어야 잘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 땅 넓혀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땅이 작은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 땅을 내 이웃에게 함께 또 나누어 가면서 길가와 같았던 땅, 돌밭과 같았던 땅, 가시덤불 같았던 땅, 그 땅도 다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이겠어요? 훨씬 많은 열매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60은 무엇인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60은 뭐냐면은 쇼츠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핸드폰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짧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디보다 오염된 땅이 온라인 세상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들을 편히 갈라지게끔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짧은 영상은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00배. 저건 뭐냐? 프리마켓 100.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의 후원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가자는 거예요. 밑에 포스터도 있을 텐데 후원하는 물품들 내일부터 바로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또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일들의 허락하신 열매들을 나누어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풍성한 잔치들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들이 우리 신촌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펼쳐져 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이 5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 마음에 떨어진 이 씨앗이 어디 갔지? 온데간데 사라졌네. 새가 먹어버렸나? 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피었는데 너무나 기쁘네 하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태양빛 앞에 말라버리는 씨앗이 아니라 또 세상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유혹들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땅 되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천국의 자녀들 되어져 가는 백성들 되어져 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땅에 죽으셔서 싹을 맺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신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시간이 그저 예배 중에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과자,
이 성찬병 하나, 포도주 이 컵 하나가 먹고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향한 그 죽음, 그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심어서 새로운 생명,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씨앗을 내 마음의 땅에 심습니다. 이 씨앗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과 함께 나도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릇된 것, 또 빼앗기는 것, 주님 그 마귀의 관계와 계교를 끊어주시고 주님 유혹들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5월 한 달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생명의 가치를 함께 돌아보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누어 갈 때 우리 안에도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생명의 은혜와 같이 이 감사가 나누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북한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우신 여러 위정자, 또 정부의 각처의 관료, 또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률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그 모든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심겨져 열매 맺는 은혜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모든 환우들을 주의 보혈로 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봉헌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두 내 것이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좋은 땅 되어 열매 맺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기로 합니다. 내 마음 좋은 땅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 좋은 땅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함께 인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여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을 내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인사드릴 분이 계신데요. 우리 히메지 만나 교회에서 이시하라 미카요. 네, 이시하라 미카요. 우리 저쪽에 함께 계신데 오늘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해 주시고 예배 마치시고 볼 때마다 함께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 마음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에 씨앗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